속담에 보면요, East, West, Home is the best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East, West, Home is the best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동쪽을 가던 서쪽을 가던 집만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집이 최고이다라는 격언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 집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요, 집이 최고다. 네, 우리말만 있나요? 네, 세계 각 그 언어별로 다 있더라고요. 스페인어, 이탈리아, 러시아, 아프리카 다 있더라고요. 집이 최고다. 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도 5월 19일 날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5월 1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Send me home. 더 이상 예수님 보는 거 기다릴 수 없어. 예수님 보고 싶어. 빨리 나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네, 집이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이 최고다라는 것은요,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되면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 해도 고생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뭔가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맞는 말입니다. 다윗이 힘들다고 집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오지 않았는지요? 그것도 DOG 고생. 네. 아직도 해석이 안 되세요? 네. 설교 시간에 그렇게 그 단어를 쓰기가 좀 그래서 DOG 고생하고 돌아왔잖아요. 집 떠나서 힘들다고. 바깥에 나가면 거기 혹시 답이 있지는 않을까? 거기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정말 미치광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고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집을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 믿는 자들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묵상하다 들어온 책이요, 장창수 목사님이 쓰신 질문이 답이 될 때라는 책입니다. 질문이 답이 될 때. 네, 이 책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주일 아침이 되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도저히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그래도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교회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요. 이 권사, 박 집사, 황장로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서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아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교회에 안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네가 담임 목사잖아. 네가 안 가면 어떡해? 네가 안 가면 어떡해? 정말 우스운 이야기, 오픈 이야기죠. 오픈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됨을,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함을,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교훈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 유대 땅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바로 유다 땅입니다.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오자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가 임하였음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 가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준비하면서요, 함께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도피 중에 있지만, 도피하는 가운데 있지만 400명에 이르는 추종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400명의 추종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저희들이 주목하며 묵상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세 가지를 함께 묵상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은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 사울의 폭정으로 인하여 억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의 분함과 원통함의 상처가 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요, 다윗이 그 자기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세를 불리기 위해 사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 둘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다윗을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다 다윗에게로 나아갔다,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 이는 6절과 8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6절과 8절을 보면 거기에 언급된 사울의 모습과 대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윗과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사울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다윗, 그 다윗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진 그 보좌 위에 앉은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사울이 신하들을 추궁하는 말 가운데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아들로부터 버림받고 신하들로부터 버림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충한 사람, 누구요?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사울과 같은 사람. 꼭 저희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사울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사울은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사울도 교회 다니는 사람, 사울도 성경책 읽는 사람,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이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불충하는 사울, 그 사울에게는 있던 사람마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떠나갔잖아요. 아들도 떠나갔고, 딸도 떠나가고, 미갈도 떠나가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 사울의 학정에, 그 폭정에 억압받던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사실.
이 400명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분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요,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사람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요,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사울의 학정으로, 폭정으로 인해서 억압받던 400명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사실은 다윗이 그들을 위로하고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갔는데 다윗에게도 위로를 못 받았으면 그들은 떠났을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로부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었는지요? 고난을 겪었고요. 핍박을 겪었고요. 억울함을 당했고요. 원통함이 있고요. 그런 다윗만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다윗에게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죠?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 아픔의 쓰라린 밤을 지새우는 그 원통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이 과정, 이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을까? 아픈 자가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8절을 보면요. 8절을 보면 이런 다윗과 다른 사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몸소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공감하는 능력으로 추종자들을 품는 다윗과 달리요.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이 다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학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네, 지금 다윗은 함께하는 자들을 공감의 능력으로 품고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으로. 근데 지금 사울은 그 시각에 신하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 공모하여 나에게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은 지금까지 신하들과 공모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하들과 공모해서요, 계획을 짜고요, 계책을 짜고요. 그래서 다윗을 신하들과 공모하는 형식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신하들이 공모하여 자신에게 대적하고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팩트를 보면서요, 한쪽에서는 공감하는 능력으로 품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모한다라고 으름장 놓고 있고, 이게 지금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공모를 심으면 공모를 낳게 되어 있고요, 공감을 심으면 공감을 낳게 되어 있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것,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오늘 이 24시간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공모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그 티끌 하나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흉보려고 하는 그러한 공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감, 바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공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니까. 바로 이 공감이 하나님 집의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픈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감, 즉 십자가의 공감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지금 미래의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며 묵상하는 것은 다윗은 사람들을 아둘람 공동체로 받아들일 때 선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던 원치 않던 사울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방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군대를 조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다윗이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어떻게 했을까? 네. 나이 든 할아버지가 오시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이래서 조금 좀 연약해 보이는 분 오면은 죄송합니다. 함께 하다 보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요. 네. 그죠? 그리고 속으로는 다 이렇게 없는 사람만 오지? 지금 있는 분도 오셔야 우리가 무기도 사고 그리고 미사일도 사고 뭐 이럴 텐데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물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네.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00명의 추종자들을 선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 전쟁 수행 경험이나 능력 등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환난 당한 자든 빚진 자든 마음에 원통함이 있던 자든 누구든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는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 문득 깨달은 거,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다.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 외에는요, 다른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 여, 노, 소, 빈부, 귀천 등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학벌, 재산, 외모, 출신 배경 등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아닐런지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사람만을 신하로 발탁하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 신하들이 누구냐 하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뭘 말하고 있나요? 이는 사울이 자기 지파 사람들만 신뢰하고 우대하고 그 중에서 신하 삼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민심은 사울을 떠나갔고요. 그 결과 사울은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갔던 겁니다. 자기 지파 안으로만 고립되어져 간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차별하고 차등 또는 그 반대의 개념인 특혜, 이거는 장벽을 만듭니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폐쇄적으로 만들고요. 결국에는 죽은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두 모습이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곳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선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만 보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믿음. 그 리더를 향한 믿음, 다윗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근데 무너지는 집, 무너지는 공동체의 모습은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고 특혜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패단의 악이요. 이런 패단의 악, 사울이 범했던 이 우매함의 악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이게 정말 너무나 힘든 거고, 목사로서요. 세상의 직분과 직위가 교회 내에서도 통용됩니다. 안 그런가요? 네. 교회 내에서도요, 세상의 직위와 그 신분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진 자 있는 자들의 발언권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은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이 생명의 길게 오신다, 이곳에 오신다, 예배 드리신다, 누구 옆에 앉으실까? 이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마 저희 교회 오시면 아마 전부 다 앉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과연 어디에 앉으실까?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신다면 어디에 앉으실까?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요,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마땅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옆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다 알아요. 그럼 안내위원이 예수님 어디로 모시고 갈까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는 당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세리와 죄인들 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는 당시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을 떠나 모압을 거쳐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정착하게 된 사실이 3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요.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럼 다윗은 왜 아둘람 굴을 떠났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왜 아둘람 굴을 떠났는가? 하나님이 블레셋 가드에서 건져내시 아둘람 굴로 인도했는데 왜 아둘람 굴을 떠났는가? 이 질문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둘람 굴이 400명 이상의 공동체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광야에 있는 굴이요. 4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아둘람 굴이 400명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했고 어딘가는 옮겨야 되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400명 중에 연로한 분도 있을 거고요. 아픈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압 왕에게 의탁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왜 모압인가? 그렇죠? 블레셋 가서 그 디오지 고생하고 왔는데 왜 또 이방 땅 모압인가? 자,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조상들과 모압의 혈연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윗의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을 때 모압으로 이주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모압 사람 룻입니다. 이런 혈연 관계, 이러한 인연으로 다윗은 모압 왕에게 아마도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 읽다 보면 이것이 잠시 잠깐의 거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면요. 모압으로 내려간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자신이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자신의 부모를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라는 것은 자신의 판단으론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결단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결단의 선언입니다. 그 어떠한 일이 닥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다리겠다. 알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결단의 선언입니다. 자, 이는요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그 청원이 하나님께 단지 간구하며 의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까지 포함된다.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요, 기도 제목 이거, 하나님 이렇게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아뢰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렇죠? 시작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 저희들이 새벽에 또 여러분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 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요, 시작만 하고 그 과정과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모압 왕에게 청원하는 말 속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설사 더디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능력임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하실지 알기까지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기 있겠다는 결단의 선언이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 내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는 하실 것이다, 어떻게든 무엇을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기까지 뭔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은요, 다윗의 운명이 그의 수고나 노력이나 인생 개척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손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I am nothing, I am nobody. 손 내려놓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달려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기까지라는 바로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지금까지 힘들었는지요? 왜 다윗이 집을 뛰쳐나갔는지요? 왜 그런 블레셋에서 디오지 고생했는지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자기 생각엔, 자기 판단으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블레셋 가서 그 미친 짓까지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꼬여만 갔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 그분께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심지어 신앙적인 경험 갖고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 일이 풀리던가요? 일이 점점점 꼬여가는 모습,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어 갔습니다. 미친 척 해야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는 상황까지 갔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 삶이라고 해서, 내 삶이라고 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운명이 개척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당신이 뭘 이렇게 얘기해? 이게 세상 사람 얘기잖아요. 내가 사는데 당신이 뭐 보태주는 거 있어? 그리고 세상도 그러잖아요. 개척하라, 인생을 개척하라.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생 개척에 있어서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모압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습을 보세요. 노베에 가서 거짓말하던 다윗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아히멜렉 앞에서 그 떡 하나 먹겠다고, 배고파가지고 그 떡 하나 좀 먹겠다고. 그리고 이 가드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보였던 그 두려움의 비굴함이 없습니다.
모압에 가서요. 지금 다윗이 3절에 청원하는 모습 보세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당당하게요. 비굴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고독, 방황, 갈등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한계상. 이 한계상의 고난 중에서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 다윗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압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굴함이 없었던 겁니다. 저 왕이시 한 번만 좀 내 사정 봐서 좀 어떻게 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끄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분명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3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모압 땅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있는 곳이지만 있는 모압 땅은 다윗이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요. 유다 땅 경계를 넘어 모압 땅까지 갑니다. 선지자 갓 모압으로 갑니다.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있는 이 모압 요새 정말 좋잖아요. 요새요. 요새입니다. 정말 안전한 곳 아닌가요? 이 모압 요새를 떠나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 선지자 갓의 지시에 다윗이 이런 반구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갓의 지시가 무엇이었는지요? 사울의 살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하여 나온 땅,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간에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또 그 모험입니다. 자, 이제는 혼자 몸도 아니에요. 혼자 몸도 아니고요. 400명이나 되는 추종자를 데리고요. 도망하기도 그렇게도 쉽지도 않습니다. 기동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400명이 함께 다니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위치가 그냥 쉽게 탄로되는 이 사울의 정보원들에 의해서 그냥 그 즉시 사울에게 직보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왜라는 질문 하나 없이 갓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예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떠났던 다윗과 돌아온 다윗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돌아온 다윗,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이 집으로 돌아온 다윗은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뤄볼 때 다윗이 모압으로 간 이유, 모압에 있었던 이유는요, 단지 안전한 도피처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한 도피처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날 때까지,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모압의 요새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3절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때까지만 여기 있겠다. 알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요, 사울로부터 주어지는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아 모압 요새로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원 가는 거고요. 방해받지 않고
전념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해받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방해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원 가고 싶고요. 한번 기도해 보고 싶고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게 모압 요새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데 있으면 사울 왕이 계속 살해 위협이 오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사울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를 전념하기 위해서 모압 요새에 있었던 겁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요, 번역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5절 이 원문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무슨 말이냐고요? 너를 위하여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선지자 갓은 지시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너를 위하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윗 너를 위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런 반고하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왜요? 3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기 원했던 그 기다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알기까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시편 40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간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시편 40편 1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기다리는 인내의 열매였고요. 인내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돌아온 자가 깨달은 진리의 고백이었음을 오늘 말씀 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 이런 반고 없이 나아가는 돌아온 자의 그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블레셋 가드에서의 그 수치와 굴욕은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가드에서의 그 수치와 굴욕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 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네. 흐리흐리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십자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 방향으로 돌아온 다윗은요,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등 뒤에서 오늘도 다윗을 밀어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등 뒤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다윗이 간 그 길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오늘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다윗을 도우시니 우리를 도우십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 오늘도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주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손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곳으로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진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그 힘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